오늘 이제 3.1절 금식 기도회로 모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제는 사실 이렇게 좀 심각하고 어두운 그런 그림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걸 한번 복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뭘 복습할까요? 우와 하고 이하를 한번 복습해보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면서 오늘 또 만나서 반갑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우와 하고 이하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역시 네, 여러분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체질이 저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막 등에서 땀이 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극한 상황이 하나님께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82년에 한미 수호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때에 가우처 목사님이라고 한번 제가 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가우처 목사님께서 이제는 한국을 향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본인이 $2,000를 헌금하면서 이 헌금이 중심이 되어서 이 한국 선교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해외 선교 위원회에서 $2,000에 $3,000를 더 모금을 해서 $5,000를 통해서 한국 선교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를 위해서 찾던 방법 중에 일본의 이웃 나라니까 일본에 있는 선교 본부를 통해서 이 한국 선교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일본 선교 본부에 책임지고 있었던 목사가 이 가우처 목사님의 아주 친한 관계인 맥클레이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맥클레이 목사님과 이 사모님이 일본에 머물면서 이 한국 사람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인 이 김옥균이라는 인물과 관계를 맺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냐면요, 이 김옥균에게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김옥균이 개화파이다 보니까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맥클레이 선교사 가정에게 이 영어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이수정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미국에 있던 이제 가우처 목사님과 이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맥클레이 목사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이 편지에서 내용이 이러합니다. 시간을 내서 한국에 나가 땅을 한번 물색해보고 그 한국에도 선교부를 세울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맥클레이 목사님이 1884년 6월 24일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 통역관을 데리고 이제 서울에 오게 됩니다. 그때의 이 맥클레이 목사님의 방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의 선교 허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선교해도 됩니다 라는 이 공식적인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 맥클레이 목사님이 이제 한국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그 이후였기에 이 개화파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영향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급진적인 개화에 대해서는 경계가 있었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맥클레이 목사님이 아무리 정부와 접촉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 맥클레이 목사님이 이 외교 통상부에 있는 통리교섭아문이라는 그 기관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락을 하는데, 이 일이 잘 풀리려니까 그곳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영어를 가르쳤던 김옥균이 그곳의 책임자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이 맥클레이 목사님 가정과 친분을 가졌기에 이 고종과 이 또 국사를 논하는 우승지의 자리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주선을 해주게 됩니다.
이 맥클레이는 당시 김옥균을 만났을 때 감격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이 하나님께는 기회가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이 표현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김옥균을 통해서 이제 고종 황제에게 우리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고 또 한국에 이러이러한 선교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그것에 대한 허락을 받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제안한 것은 병원과 학교 사역이었습니다. 병원 사역하고 학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자 맥클레이 선교사님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지냅니다. 그 이후에 또 김옥균을 만나게 되지만 자세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어찌 보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희망 고문이죠. 될 듯 안 될 듯. 그렇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국왕의 마음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물줄기 같사오니 주님께서 어디로 트시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이 국왕의 마음이 물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어디로 트든지 이 물길을 트듯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것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이것을 열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김옥균으로 통해서 이제 소식이 전해 옵니다. 주상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는 소식이 오게 됩니다. 바로 이 날이 1884년 7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문을 열기 시작한 날, 그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비록 의료사역, 그 다음에 교육사업 이런 거에 극한되는 사역이었지만 기독교 선교사들의 내한을 허락하는 본격적인 허락이 내려졌던 그날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날이 오기까지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38장을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선량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외교적으로도 능숙했고요. 그리고 통치도 매우 잘했던 왕이었습니다. 더욱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면 믿을만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줬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38세일 때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곧 죽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에게 유언의 말을 남기십시오라고 통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이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에 봉착합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놓였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벽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극한 상황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명예와 권세를 누리던 히스기야 왕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는 속수무책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않았습니다. 엎드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삶의 위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이야기를 간단히 언급해 드렸습니다. 먼저는 한국 땅을 방문했던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헛걸음이 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자신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가장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 순간이 마음이 조여오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극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김옥균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극한의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어떠했습니까?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꽃길만 걸어가는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소식이 전해 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절망하지 않고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기도의 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끝날 듯 하지만 끝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오죽했으면 우와 이야 하면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극한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시간이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고 17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그러한 때이지만 그래서 어디를 가는 게 조금은 불안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극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기회의 시간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을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이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일제 강압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강압 속에서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점점 말도 잃어가고 삶도 잃어가고 신앙도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만이 그들이 찾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또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1절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또 기도회의 자리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나라의 아픔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리고 그 전과 그 이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꼭 기억하면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점점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릎을 아끼지 않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상황이,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씩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건철교육, 우리 오리엔테이션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코로나를 지나가는 중에도 늘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순간 피할 길을 예배하여 주시며, 또한 때로는 지치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우리 영은교회 모든 교구와 또 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모든 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놀라운 복을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깐 우리 권찰 분들을 위하여서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을 갖고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종일관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또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안녕하세요. 권찰교육 맡게 된 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공책을 다 받으셨죠? 공책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마 못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공책의 정식 이름은 2022년 구역 돌봄 보고서입니다. 구역 돌봄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공책 받으셨는데 평생 대학에 입학 선물로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구역 돌봄 보고서를 또 잘 작성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서 구역원들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도 계속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구역 돌봄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기록할 것이 한두 가지 더 추가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따가 소개해 드릴 올백 신방인데요. 올백 신방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 구역 돌봄 보고서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나눠드리는 프린트물이 있으시죠? 2022년 권찰교육이라고 써있는 PPT 화면 2번째 보여주시겠어요? 권찰교육 책자를 한번 좀 꺼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시고요. 작년에 제가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오리엔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 내용에 비해서 추가된 부분과 조금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내용들만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인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프린트물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프린트물을 첫 번째 펼쳐 보시면요. 예, 저희 영은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그 5개년 프로젝트 베이직 비전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이니까요. 이제 영은 함께 가다가 되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2022년 표 4페이지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4페이지 우리 2022년 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맡겨진 구역 식구들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들을 한번 이제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넘어가서 구역 활성화 방안에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1번의 구역 목회 그리고 그 아래에 구역 건찰의 모임이 있는데요. 중간에 5번 부분이 있습니다. 5번 부분 찾으셨나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목사는 구역 리더들과 소통하며 출석률을 관리한다. 교구 목사님들께서 출석률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올해도 우리 반장, 구역장, 건찰 모든 분들은 이 구역 건찰회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방식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께서 강의한 내용, 말씀 전한 내용을 녹음하기도 하고 또 녹화하기도 하셔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꼭 답장하셔서 출석률을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로 내려가세요. 동그라미 2개 있는 거 구역 모임에 3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능한 구역원들은 연합 구역 예배에 참석하도록 권면한다. 저희가 매달마다 마지막 주에 교구 주간으로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사실 구역원들 분들 중에 가능한 분들 함께 교회로 모시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구역 모임이 상당히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저희가 연합구역 예배가 좀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가정 안에 여러 명이 모이긴 좀 부담스럽지만 넓은 예배당 안에 또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구역 모임 대신으로 이렇게 연합구역 예배 모임에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구역 돌봄 보고서 밑에 1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역장은 반장과 건찰과 상의하여 한 달에 한 번 이상 구역 식구들의 근황과 구역 모임 보고 내용을 구역 돌봄 보고서에 작성한다. 이 부분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구역 돌봄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들이세요. 어떤 구역에는 반장 권사님께서 또 구역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구역에서 구역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구역 돌봄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건 맞는데 그 구역을 함께 섬기는 우리 건찰분들과 또 우리 반장 권사님들이 서로 상의하셔서 협력하시고 내용을 공유하셔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중간 부분 보니까요. 교회 수첩 부분에 그 당구장 표시 부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별세, 결혼, 출산, 이사, 사진, 전화번호, 개업, 직종, 사업, 전공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수정할 수 있도록 구역 내에서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코로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사실은 온라인과 관련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다양한 또 직업에 종사하시고 재능들이 있으신데 그런 직장이라든지 사업 전공 같은 것들이 좀 구역 안에서 잘 파악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 또 필요한 하나님의 또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구역원들을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9페이지 보니까요, 올백 신방이 있는데요. 이 올백 신방 얘기하기 전에 우리 10페이지부터 먼저 얘기하고 올백 신방 마지막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그 위쪽 부분에 당구장 표시 있는데요. 거기 검은색으로 두껍게 쳐 있는 글씨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역 리더, 반장, 구역장, 권찰은 모든 장례 예식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형편에 맞게 참석하여 위로와 전도에 힘쓴다. 코로나다 보니까 저희들 신방하기도 어렵고 또 서로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가능한 한 참석하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올백 신방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올백 신방은 또 화면에도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있는 거 보시면서 9페이지 펴놓으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 올백 신방을 준비하게 된 데는 우리가 이제 그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다 보니까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하다가 생일 카드도 작성해 봤고요. 또 크리스마스 카드도 또 만들어서 선물해 드려 봤고, 또 작년에는 올백 예배 주일도 이렇게 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번 신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올백 신방이 기획되었습니다. 그 올백 신방은 원래 원칙은 사실은 전 세대를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다 방문해서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드리고요, 또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나누려고 했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가 뭐 20만 가까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방문 신방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올백 신방 관련해서 저기 작은 글씨가 조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번 보니까요, 원칙은 무조건 비대면으로 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칙은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대면으로 하되, 또 구역 식구들 사정상 꼭 방문하여서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같이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들만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상의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이고요.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또한 3개월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7개월 동안 이제 올백 신방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1교구부터 5교구까지 한 2,000세대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구역이라든지 장기 결석자들까지 하면 한 1,800세대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저희 5교구에서 28주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정도 이제 올백 신방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을 때 한 1,900세대가 이제 계산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올 한 해 동안 저희 교회 모든 세대들을 다 방문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저거를 방문하면서 선물을 드리려고 정성껏 포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대별로 또 저희들이 표 카드도 드리고요, 말씀 카드도 드리고, 또 받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또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역장님들과 교구 목사님들께서 같이 스케줄을 잡으시고 상의하셔서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하되, 한 번 할 때 한 7가정 정도, 어차피 이제 원칙은 비대면이니까요, 문고리에게 걸고 이렇게 하는 것 정도로 해서 신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구역장님들하고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서는 미리 이제 구역원들 사이에서 이제 신방을 잡아주시는데, 신방은 3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고리 신방입니다. 또 댁에 안 계시고 또 일터에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고리에 저희가 걸어드리고 문 앞에서 잠깐 기도해드리고 가는 신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문 앞에 서서 집 안에 들어오기는 조금 아이들도 있고 또 좀 부담스러우니까 문 앞에서 잠깐 복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문 앞에 서서 하는 신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방문해서 하는 신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이 3가지 신방 유형을 잘 파악하셨다가 이제 우리 구역원들하고 상의하셔서 신방 일정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적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방 까먹으셔도 제가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핸드폰에 다 하나씩 넣어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전 세대들을 위해서 선물을 한 2,000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또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역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부탁하신 사항인데요. 문고리에다가 그냥 딱 걸어놓고 그냥 오는 게 다가 아니라 문고리에 걸어놓은 다음에 그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문고리에 걸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전송하는 것까지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최소 인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구 목사님, 또 구역장님, 또 권찰분이나 반장님들 최소 인원으로 준비되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또 올백 신방을 하면서 또 교적 안에 있는 주소 또 전화번호도 수정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백 신방에 대한 간단한 안내까지 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하는 내용 또 그 이후에 있는 결과적인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역 돌봄 보고서에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 자유롭게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일정을 잡으시고 또 우리 위로하고 권면하며 함께 가는 우리 올백 신방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권찰 교육 오리엔테이션은 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 잠깐 좀 기도하고 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주제곡을 좀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예배 시간에도 여러 번 불려서 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육용지 맨 뒤에 악보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은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또 우리 원저자 또 이 찬양 전사님께서 아주 또 아름답게 은혜롭게 찬양을 잘 부르신 그 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집안에 계실 때에 유튜브로 많이 좀 틀어주시고 또 들어보시고 또 은혜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영은 함께 가자 우리 주제곡 함께 부른 이후에 우리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앞서가기보단 기다려주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될 때 울타리 너머에 있는 주님 날아보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앞서가기보단 기다려주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될 때 울타리 너머에 있는 주님 날아보게 하시네. 함께 모여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네.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비전세. 우리 후렴구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네.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비전 세워가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함께 가는 교구와 모든 구역이 될 수 있도록
2022년에 영혼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반장, 구역장, 권찰분들, 구역을 섬기시는 구역 리더들의 삶 가운데 평강과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올해 진행될 올백 신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올백 신방을 통하여서 구역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받으며 함께 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교회가 코로나 시대 중에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구와 구역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더 정결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5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은의 모든 교구 또 구역 식구들 아버지 위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2년 함께 가는 교구와 구역이 될 수 있도록,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함께 가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우리 영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구와 구역을 섬기시는 우리 구역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반장, 구역장, 권찰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평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올백 신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2022년 우리 영은교회 교구가 올백 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교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구역원들이 이번 올백 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면을 받게 해주시고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서 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은교회가 코로나 시대 중에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세지 말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헌신하고 또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영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은교회가 또 이 올백 신방을 통하여서 아버지 지역사회와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한국교회가 아버지 코로나 시대 가운데 더 정결해지고 더 온전해지게 세워지는데 또 우리 영은교회가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모이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일에 믿음을 쏟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따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구역원들을 믿음으로 잘 섬기는,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은교회가 한 구역 한 구역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구역의 모든 구역 리더들, 반장, 구역장, 권찰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섬김과 헌신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도 주님 손에 위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권찰교육 오리엔테이션을 끝냈습니다.
이후에는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면 교구별 모임 장소에 모이셔서 교구 목사님들과 모임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2022년 교회 요람을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모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